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하여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퀴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버터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냥 평범한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6억 원, 16억의 그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화제가 된 건 이 남성이 보험에 가입한 신체 부위였습니다. 바로 엉덩이에 16억의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다쳐서 엉덩이가 다치거나 상하면 16억을 보험으로 받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직업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도 이런 거액의 보험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치 세계적인 배우들, 세계적인 모델들의 엉덩이와 맞먹는 가치를 가진 이 남자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패션 모델도 아니었고 속옷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침대 매트리스의 성능을 엉덩이로 감별하는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침대 엉덩이 감별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한 침대 매트리스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침대 위에 앉아보고 침대 위에 누워보면서 매트리스의 부드러움이라든가 질감, 충전재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나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의 남다른 엉덩이 감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트리스에 딱 앉아보기만 하면 이 매트리스 안에 채워진 내장재의 종류와 성질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진짜로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어떤 침대에 앉기만 해도 다 아는 겁니다. 1번 침대에 앉아보더니 이 침대는 무슨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또 2번 침대에 앉아보더니 이 침대는 좀 더 탄력이 있고 라텍스가 몇 % 들어간 매트리스입니다,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3번 침대에 앉아보더니만 이 침대에는 메모리 폼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엉덩이만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다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누울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엉덩이 보험을 16억이나 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누울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대야 할 곳과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통장 잔고에 기대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안타깝게도
풍수지리에서 좋다고 하는 묘자리를, 그 무덤 자리를, 그 죽음의 자리를 본인들이 누울 곳으로, 본인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자 우리의 방패이자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내용과 슬로우 바이블이라는 책의 내용을 더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주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에서 평안하게 누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도 집요하게 추적을 하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 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 왕한테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략 600명 정도였는데 모두 다 사울 왕한테 불만이 있었고 억울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오늘 본문의 주 무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다윗한테는 최악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조국, 내 나라인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싸우자니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배신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블레셋 편을 들어서 싸우자니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다윗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울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다윗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의 다윗은 우리가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배신을 하면 큰일이 나니까 다윗하고는 같이 편을 먹고 싸우러 못 가겠다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큰 소리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전쟁터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원래 거주하던 동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던 장면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불과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만 집들이 다 불태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과 늙은 여인들을 아말렉은 전부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즉 아말렉은 다윗 일행들의 아내들과 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과 누이들을 전부 다 데려갔습니다.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잿더미와 폐허만이 처참한 모습으로 다윗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딴짓을 하다가 다른 데서 놀다가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던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즉 그들의 집으로까지 불과 사흘 만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직선거리만 80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선거리 80km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요새처럼, 현대사회처럼 길이 잘 뚫려 있고 자동차가 발달된 요새도 직선거리로 80km면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도 하나도 없었고 오토바이도 하나도 없었던 그때 당시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직선거리 80km를 겨우 3일 만에 주파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서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격하게 된 광경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집들은 온통 다 불타져 있었고 여성들이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장이었던 다윗의 가족들만 무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만큼 모든 여인들이, 모든 아내들과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딸들과 모든 누이들이 아말렉한테 사로잡혀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오늘 보면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울고 너무나 슬퍼서 온몸의 힘과 기력이 전부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어머니들과 아내들과 누이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딸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어떤 사람한테 힘과 기력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백성들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딸들, 자녀들을 잃게 된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백성들, 마음이 아픈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가족을 잃었는데도 그들은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이런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선배 모세 역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한 번 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겁을 먹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노예 상태에 전락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한참 후배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냥 조약돌에, 그냥 작은 돌에 가볍게 실수로 살짝 맞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사도 바울은 돌로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배이자 모세의 후배이자 사도 바울의 후배인 우리 역시도 돌에 맞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들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한테 솜사탕을 던지지 않습니다. 돈다발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칭찬과 위로를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한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돌을 던지고 있으며 현실이라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온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며 고된 노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며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는 힘들고 아프게 이 세상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으며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돌에 맞으실 뻔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거룩한 성전에서 돌에 맞으실 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위기에 처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고난과 가장 최악의 폭행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헤쳐나올 수 없는 꽉 막힌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던지는 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돌,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은 굴려졌습니다. 그 큰 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완전히 치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문제는 전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앞에서는 모든 돌들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한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마치 가족이 사로잡혀 끌려간 것처럼 그런 심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바라볼 때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난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앞서 함께 살펴보신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하들한테 매우 크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부하들한테 크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부하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얼른 전열을 가다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부하들아. 지금까지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 나는 그 거인 골리앗도 이겼고 나한테는 만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 다윗을 다시 한번 따르라. 얼른 같이 가서 가족들을 구해 오자. 이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윗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세상의 예상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납치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의 용기가 되어 주셨으며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숨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에만 빠져 있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써, 자기 능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이 납치되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당장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로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정말 다급한 일, 정말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달 카드값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치유나 가족들의 건강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다급하고 시급한 일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간절하고도 다급한 소원들, 기도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확실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받았던 이 확실한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연약하시고 이 정도로 힘드셨던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제외한다 치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받아놓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결과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잔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로마 군병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탈출하신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서 순종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연약하셨던 때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한테 밥을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거 하나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드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부디 잠시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귀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모두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영원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와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을 받아들고서 아말렉을 열심히 추격하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600명 중에서 200명의 체력이 고갈되자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열심히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따라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급하게 진군하던 다윗의 부대는 들판에서 다 죽어가던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급합니다. 그 애굽 사람은 얼른 지나쳐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얼른 추격을 해도 모자른데 다윗은 그 애굽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다윗은 그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대우해 줬습니다. 사흘이나 굶었다고 하는 이 애굽 사람한테 다윗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애굽 사람한테, 다 죽어가던 애굽 사람한테 제공한 음식의 목록을 이 정도로 자세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일행들이 이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도움으로 회복된 이 애굽 사람은 원래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기를 회복하고 다윗 군대의 길잡이가 되어서 아말렉을 따라잡고 추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대로 다윗의 일행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물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들판에 쓰러져 있던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라서, 그래서 다윗 부대의 길잡이가 되어주겠지 싶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지 싶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도와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도와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말렉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도와줍니다. 일단 먹여줍니다. 일단은 살려줍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단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저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값없이 도움을 받은 우리는 길가에 쓰러져 있던 강도닥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는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마지막 31장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 하 2장에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신 대로 최악의 위기, 최악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게다가 공경에 처한 애굽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왕이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순종하고 또한 이웃을 도와준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이고도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도 베풀어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만 하며 애굽 사람을 도와준 다윗이 우리도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오직 기도와 오직 순종으로서 크나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들을 돕고 치유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꿈과 능력과 위로가 넘쳐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깨어있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